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수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나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로 3일 예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연약한 우리를 험한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도우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심 믿습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회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단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죽어가는 무심 생명들까지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가 열리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 피우고 좋은 열매로 알곡되어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는 광릉 수업 오케스트라 헌신 예배와 아울러서 이웃 초청 연주회로 함께 합니다. 벌써 광릉 수업 오케스트라가 창단한 지 11주년 됐는데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이웃도 초청하니까 함께 초청해서 같이 오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회계 장부를 이번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형 면허 소지한 분들 중에 차량 봉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차량 봉사자가 없으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인들이 예배 나오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봐 주시고 함께 도우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2절 한 절만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347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과 강단꽃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의 삶이 또 이분들의 미래가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 복된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을 말할까? 우리에게는 과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서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접근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쓴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글 속에는 바울의 마지막 감정이 혹은 그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음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격려를 하면서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앞둔 이가 쓴 편지다. 어찌 보면 유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최후의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다면,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족들일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제외하고 가족은 당연히 보고 싶은 거니까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가족들을 제외하고 누가 가장 보고 싶겠습니까? 어찌 보면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나는 죽을 때 마지막 말로 무슨 말을 남길까? 내가 어떤 부탁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일 텐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말일 텐데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그것은 곧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 봅니다. 자, 22절이 마지막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 사도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향해서 가장 마지막에 주는 말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축복 형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니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심령에 계시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 그 디모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심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영입니다. 심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영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구분이 돼서 보여지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주님이 내 영에 계시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무엇을 해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 영의 내 곁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16절과 비교하면 이 의미는 더 분명해지는데,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 앞에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뼈아픈 이야기라는 게,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 잘 나갈 때는 내 곁에 있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승승장구할 때는 내 곁에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꼬이는 거예요. 받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죄수의 몸이 되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아니면 돌에 맞아 죽거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는 내 곁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버리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뼈아픈 얘기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 내 곁에 계셨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바울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고 어디에서요? 바울의 곁에서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체험은 필요합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체험.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외로울 때, 내가 혼자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나를 어떻게 했으나 버렸으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체험을 너무 많이 하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3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구절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자가 40명씩이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어디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체험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신 주님. 자, 27장 몇 장 더 넘기시면 27장 23절 24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풍 속에서 배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누구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되는 게 있죠. 바울에게 힘을 주셔야 할 때,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구원을 필요로 할 때는 예수님이 바울의 어디에 계신다? 곁에 계셨다.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이 험난한 세월을, 이 험난한 상황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죠.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본다면 내 영안이 열려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에 시선이 머무르고 묵상이 되어서 어찌 보면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니냐, 너무 구분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뭐가 다르냐면 정리부터 하고 말씀을 드리면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내 영에 계신 주님이 다르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주님인데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체험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체험은 다르다. 저는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분이 되면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 곁에 계신 주님보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께서 어디에?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디모데 곁에 계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디모데의 영 안에 계신 주님, 디모데 심령에 계신 주님. 왜 그것이 더 중요한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성령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했습니다. 형태보다는 두 가지의 양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계심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함께 거하신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만 또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왜 이것을 구별하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적어도 제가 알고 제가 추구하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보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단순화시키면 이래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은사, 우리 속에 계시면 열매. 여러분, 겉이 중요해요? 안이 중요해요? 겉도 중요하죠, 기왕이면. 그러나 만약에 겉과 안을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생각한다면 겉보다는 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의 위기가 겉 때문에 옵니까? 안에서 옵니까?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겉보다 중요한 게 속이거든요. 겉으로는 누가 못해요? 겉으로 잘할 수 있어요. 겉으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도 잘해야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잘해야죠. 그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죠. 집에서는 형편없이 하면서 교회 와서는 장로라고 목사라고 폼잡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겉이 아니라 속이죠. 보이지 않는 거. 왜 예수님은 굳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는 은사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열매로 나타나죠. 자, 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기를 기원하고 있을까? 영에 있다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거든요.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죠. 영에 있다,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주 밀접한, 어찌 보면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왜? 이 영은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은 여기에 내려놓고 가지만 영은 천국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디모데가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그 외조모부터 믿음을 이어받아서 왔는데, 그러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을 거고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인정받을 때까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네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디모데에게 내가 더 바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의 영 안에 계신 거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한번 보죠. 9절. 여러분이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 여기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계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만큼 밀접한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말할 수 있는 말은 이거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나는 예수님과 끊을 수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그러면 나 혼자 있는데도 누구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계시는 거니까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게 그거였죠. 그래서 돌에 맞을 뻔도 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게 가장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것인데, 자,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는 있는데 하나가 되지는 못한 거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있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게 이런 표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말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시나요? 교인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하시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무엇이에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은 다 누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게 우리의 목표죠.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 곁에 계시다가 슈퍼에도 가서 예수님 사오시고, 예수님을 사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예수님이 마트로 뛰어가신다니까요. 나 필요한 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내게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으로 역사하셨고, 응답이 필요할 때 응답하셨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주셨던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난 은사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열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든,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주든 제가 예수님에게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시는 거면 좋겠어요. 설교도, 기도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내 곁에 계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적과도 같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열매가 나타나듯,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내 곁에 계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그 영이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중심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목표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풀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만큼 이걸 영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은 이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목표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점점 더 내 안에서 누구를 보여주신다?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죠. 왜? 믿는 것은 내가 몰라도 믿습니다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사니까 점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부부는 닮는다. 닮잖아요. 수십 년을 같이 살면. 우리가 예수님과 수십 년을 같이 살았다면 닮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우선 이 부분을 정리하세요. 사도 바울은 내 곁에 서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았는데 디모데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심령의 주님이 계시기를 원한다. 그럼 내 영의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4장.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믿음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안 착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노력이라도 하거든요. 자, 14장 17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열매가 없을 수 없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19절에 무엇을 힘쓴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시는 것이 되는,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체험하여 어렵고 힘들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듯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원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보다 열매를 맺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 내 삶이 기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87장 찬송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들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늘 은혜의 성령으로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곁에서 살아가게 힘을 주시옵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단점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슬퍼하며 쓰러지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그 힘을 따라서 그 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옆에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광명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광명의 교회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비전을 삼고 그 주님의 비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자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